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우리 약속으로 믿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 여러분 성구로 반드시 잡으시고요. 또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뭘까요? 증인은 내가 본 거, 내가 들었던 거, 내가 체험한 거, 이것을 말해주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여러분이 보고 들은 거, 체험한 거, 그걸 여러분 증인되어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법정에서 이런 증인들 또 어떤 증거를 대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증인. 여러분은 다른 증인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주인. 그분이 예수님이다. 여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또 소개를 합니다. 내가 어디 식당에 갔는데 너무 맛있다더라 하면서 소개를 하겠죠. 그게 증인입니다. 내가 어떤 약을 먹어봤는데 그 약이 효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약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약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먹어봐. 여러분이 이미 눈치를 채고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오늘 황여희 권사님이 좀 멋지게 딱 오셨거든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소문 났어요. 어떤 병원이 점을 잘 뺀다네요. 소문 듣고 점 빼러 구미까지 간 겁니다. 이게 누군가 증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권사님 멀리 가지 마시고 저도 점 뺐는데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저도 빼봤으니까. 근데 다 뺐는데 이 큰 점이 하나, 이거 뺐는데 더 커졌어요. 그 제가 말을 못했거든 제대로. 여하튼 뭔가 효능이 있다든지 뭔가 좀 그렇죠. 약도 그렇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고 들었던 거, 체험했던 거, 그것의 증인. 그렇죠? 여러분 무슨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사람들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들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무 많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일에 우리는 증인. 그런데요, 우리가 증인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뭔가가 있어요. 증인 이전에 이겁니다. 서론, 오늘 삼중생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특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중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삼중생활이라는 것은 집, 교회, 직장 또는 학교. 그 생활이 달라요. 집에서의 생활, 교회에서의 생활, 저 직장에서의 생활, 학교에서의 생활 다 달라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있고 까고 있어요.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어요. 혹시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또 집에서 보이는 모습과 내 직장에서 보이는 모습 다 달라요. 삼중생활.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의 생활, 교회 생활, 직장, 학교 생활 완전히 달라요. 삼중 생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는 그렇게 착해요. 너무 착해 빠졌어. 학교만 가면 달라요. 학교 생활은 또 달라. 학교만 가면 이 아이가요 자꾸 이상해. 이상한 짓을 자꾸 해요. 친구를 자꾸 괴롭혀요. 집에서는 안 하는데 학교만 가면 욕을 해 자꾸. 친구를 왕따시키고 자꾸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몰라.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삼중 생활. 거기에 교회 보세요. 교회에서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해요. 그래 참 믿음이 정말 좋은 분 이렇게 이름이 나 있어요. 하지만 집에만 가면 틀려. 완전히 집에만 가면요 마귀로 바뀌어. 특히 우리 엄마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핸드폰에 엄마 아빠 이름이 없고 뭐 대왕마귀 이렇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요. 이렇게 삼중 생활을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는 호인이에요. 너무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친구들한테 그렇게 잘해. 그렇게 직장 동료들한테 그렇게 잘해. 어디 가면 뭐 문제 생기면 가서 뭐 문병안도 하고 뭐 위로도 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그런데 왜 마누라한테는 안 합니까? 왜 가족들한테는 안 합니까? 그렇게 직장에서는 잘해.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잘해. 집에만 들어오면요 가정 폭력범. 그리고 이렇게 삼중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중 생활을 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중 생활을 없애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강단 말씀과 강단 말씀과 현장 이것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강단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가 아닙니다. 강단 말씀 따로 내 현장 따로가 아닙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현장 속에 적용해야 돼요.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내 현장, 다시 말하면 집, 교회, 직장, 학교 여기에 적용해야 돼요. 강단 말씀과 내 인생이요 일치가 돼야 돼요. 내 직장 생활이 강단 말씀과 일치가 돼야 돼요. 이렇게 안 되어지면 균형이 깨져져요. 그러니 삼중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뭐 증인도 안 되지겠죠. 그 여러분 반드시 강단 말씀 여러분 반드시 이거 되면 안 됩니다. 따로 국밥. 내 인생 따로 강단 말씀 따로가 되면 안 돼요. 내 인생 또 현장 따로 강단 말씀 따로 되면 안 됩니다. 따로 국밥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 이겁니다. 비빔밥. 잘 섞여야 돼요. 말씀과 내 인생이 잘 섞여야 돼요. 말씀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잘 섞여야 되고 잘 비벼야 됩니다. 우리는 따로 국밥이 아니고 뭐라고요? 비빔밥. 강단 말씀과 여러분이 막 뒤섞여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미션, 여러분 미션을 찾아내세요. 미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내가 도전할 거, 내가 해야 될 거, 여러분 찾아내세요. 미션.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충격받으면 안 돼요. 충격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 받고요. 옛날에 부흥회하고 이게 뭡니까? 또 이 사경회 이런 거 할 때 막 충격 많이 받았잖아요. 부흥 강사 목사님 막 큰 소리 막 고함 질러가면서 막 메시지 하니까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막 뜨거워지고 그런 충격 받은 거잖아요. 충격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미션, 내가 해야 될 사명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잡아내셔야 돼요. 그 강단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 속에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현장 속에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뉴스에 나오면서 왜 욕을 먹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왜 뉴스에 나오면서 왜 욕을 먹느냐? 왜 교회들이 욕을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잘할 수 있죠. 강단에서요. 앵커가 되어지고 아나운서가 되어지고 연설을 잘할 수 있겠죠. 설교도 뭐 기가 막히게 하겠죠. 여러분 기가 막힌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현장 속에 녹아져야 돼요. 여러분 삶과 막 비벼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단순한 사람이에요. 머리 굴릴 줄 몰라요. 뭐 계산할 줄 몰라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대요. 그겁니다. 여러분 머리 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면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그렇죠? 창대케 되어지는 그 축복 받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세요. 원래 베드로는 머리 굴릴 수 없는 그 사람이에요. 그 정도 머리가 안 돼요. IQ가 그 정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 떨어지면 돼.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응답받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놓쳤을 때는, 말씀이 없었을 때는 늘 빈배 인생이에요. 빈배.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도 늘 배는요 빈배. 빈 그물 인생, 빈 지갑 인생, 깡통 인생. 늘 비었어요. 빈 배, 빈 지갑, 빈 그물 인생.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붙잡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제 빈배가 아니에요. 충만. 지갑도 충만, 그물도 충만, 배도 충만. 여러분 말씀 따라가라니까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꽁하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은요 뒤끝이 있으면 안 돼요.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요. 낯짝 두꺼워야 돼요. 과거에 묶이면 안 돼요. 그 늪에 빠지지 마세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바울 보세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하지만 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배운 학문 지식 그거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전날 밤에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렇죠. 이 말씀대로 되리라 믿었대요. 그래서 조급함이 생기지 않고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중생활 오늘 다 청산하세요. 집에서의 생활, 내 교회에서의 생활, 직장과 학교의 생활 다르면 안 됩니다. 그걸 일치시키는 방법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말씀과 내 현장 이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말씀 딱 잡고요. 이 말씀 미션으로 딱 잡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도전하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론입니다. 이제 삼중생활 청산하고 본론 1번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야 되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7가지 재앙.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7가지 재앙.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니까 아주 큰 재앙 7번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니까 아주 큰 7가지의 재앙을 만났는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재앙이 찾아왔는지, 왜 불행이 찾아왔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짜잘짜잘한 그런 문제 말고 큰 재앙 7가지.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번 원색, 탈색, 변색. 여러분 색깔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옷을 구입하죠. 옷. 새 옷을 구입했습니다. 그 새 옷. 그 원래의 색깔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원래의 색깔을 원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뭔가 좀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색깔이 좀 많이 변하게 되죠. 색깔이 빠지는 걸 보고 탈색 그럽니다. 희미해지는 걸 보고 탈색 그럽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완전히 색깔이 바뀌어버려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변색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그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첫사랑, 그 뜨거움이 언제부턴가 식어지고 이제는 예배도 대충대충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부턴가 예배를 빼먹기 시작해요. 하나씩 빼먹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힘들어. 이것도 힘들다니까요. 그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빼앗아 가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자꾸 주겠죠. 원색. 복음 보세요, 복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피언약.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 확실한 원색적인 복음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지금 배가요 불러오고 등이 따뜻하고 뭔가 좀 일이 좀 풀리고 뭔가 좀 된다 싶으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고 복음 놓쳐버리고 말씀 놓쳐버리고 신앙 다 놓쳐버려요. 그게 죽는 건지 모르고 원색이 변하여서 탈색이 돼버렸어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정말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 이게 좀 들어와요. 변색 복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메시지요. 여러분 눈치를 빨리 채세요. 영적인 부분은 지금 당장 눈에 표시가 안 납니다. 예배 놓치고 영적인 생활 자꾸 놓치고 한 번 빠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내 영혼이 조용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위암, 대장암, 췌장암이 아니에요. 암 중에 최고의 무서운 암, 흑암. 조용히 흑암, 이 사단이 마귀가 자꾸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지금 갉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몰라. 거머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듯이 내 행복을 다 뺏어가고 빨아먹고 내 건강도 빨아먹고 내 경제까지 다 빨아먹고. 여러분 암 걸린 사람 봤죠? 바짝 말라 죽는 거. 우리의 영혼이 그런 상태로 죽어버려요. 왜냐? 지금은 표시가 안 나요. 왜냐? 아픔이 없어. 고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뭔가 주일날 한번 예배 빼먹으면 다리가 하나 좀 부러지고 그러지면 꼬박꼬박 나올 건데 표시가 없어. 표시가. 어느 날 내가 죽어버려요. 그 여러분 온전한 예배도 회복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가지 재앙이 찾아왔느냐,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느냐, 여러분 개인 속에 왜 불신자들에게 끊임없는 문제가 찾아오느냐. 가정의 문제가 찾아와요. 남편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아내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막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수도 없는 그런 재앙이 자꾸 찾아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놓친 거예요. 영적인 것을 놓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물로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래서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변색되지 마세요. 응? 여러분 탈색되면 큰일 납니다. 원색. 복음도 원색. 복음.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애굽,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 1800년 동안 유리방황. 이런 재앙이 찾아왔어요. 복음 하나 놓쳤는데 복음이 탈색되고 복음이 변색되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 하나 놓쳤는데 영적인 생활 이거 하나 놓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최고의 민족, 최고의 축복을 받은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러한 재앙을 받았어요. 7번이나 재앙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애굽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애굽 나라에 노예로 간 겁니다. 머슴 생활한 겁니다. 큰 고통을 당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 머슴 생활.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진짜 한순간이거든요. 우리가 쌓아놓은 그 육신적인 거, 우리 부, 여러분 안에 그 통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돈들, 여러분 모든 그 경제적인 부분들 한순간입니다. 실은 애굽이 다 빼앗겼잖아요. 철저하게 다 빼앗겼잖아요. 거기다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아수르, 아람 이런 나라를 통해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서 결국에는 거짓 신세가 돼버렸어요.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있는 거 다 빼앗겨버렸어요. 여러분 다 빼앗기고 돌아오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가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세계 선교대회 때 나왔던 메시지예요. 7가지 재앙이 찾아온대요. 오늘 이 메시지 제 메시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에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불신자들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조롱당하고 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블레셋 70년 동안 또 끌려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왕은 두 눈이 뽑혀버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사막길을 끌려가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있고 그의 아들들 그의 신하들은요 다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이게 웬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이게 웬 저주입니까? 70년 동안 노예 생활, 포로 생활 다 빼앗겨버렸어요. 주권까지 다 빼앗겨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정신을 못 차려요. 250년 동안 로마, 그리고 로마의 10명의 황제, 여러분 그 10명의 황제 중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네로 황제, 그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죽이느냐? 사람 몸에다가요 송진가루를 발라요. 송진가루를 발라서 저 발끝부터 시작해서 불을 붙여요. 불을 붙이면 이게 확 타는 게 아닙니다. 발가락부터 서서히 타들어가 이렇게. 그렇게 사람은 비참하게 사람을 죽여요. 목베임을 당하고 톱을 가지고요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런 고통을 지금 당했단 말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하나 놓쳤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나 놓쳤어요. 이거 하나 놓쳤는데 이렇게 재앙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또 정신을 못 차려요. 복음을 놓쳐요. 로마가 정복되어지고 이제는 좀 된다 싶으니까 이 복음이 정치와 손을 잡고 이 복음이 문화와 손을 잡고 이 복음이 결국에는 경제와 손을 잡고 뭔가를 손을 잡으면서 변색되어지고 탈색되어지고 이렇게 또 변해버렸어요. 성직자들은 부정부패로 들어가고 성직자가 법을 움직이고 조금 순수한 사람들이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고 또 그 중에는 또 많은 또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이런 황제나 이런 여왕들이 나와가지고 마녀 사냥하고 여하튼 여러분 18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유리방황해요. 이렇게 고통당해요. 자기 나라를 못 들어와요. 다른 나라에서 지금 방황해야 돼요. 왜요? 1000가지 만가지 다 있어요.
모든 걸 다 소유했지만 한 가지가 없어요. 그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그리스도. 이 한 가지, 복음. 이 한 가지를 놓쳐서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만큼이라도 탈색 복음으로, 변색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대강 복음으로, 섞어 복음으로 가면 안 돼요. 원색 복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설교 중에, 여러분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가 뭡니까? 요즘 어떤 분은 유튜브에 보니까 경제 설교를 해요. 헌금에 대한 부분들 너무 전문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맞습니다. 맞지만 그거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문화사역자가 나와가지고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풀어줘요. 그거 맞습니다.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진짜 좋은 설교는 복음을 말해주는 설교예요. 말을 조금 더듬어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 예화를 안 해도 괜찮아요. 웃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늘 저희 어머니 전화 오셔가지고 최 목사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웃겨야 돼. 웃겨. 그리고 설교는 짧게 해야 돼. 아닙니다. 설교요.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 설교 드려야 돼요. 우리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어느 날부턴가 1시간, 어느 날부턴가 40분, 어느 날부턴가 30분 이렇게 설교로 바뀌어요. 그리고 땡 하고 집에 가면 뭐 하느냐? 개콘 봐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설교, 우리 인성교육하는 설교도 좋은 겁니다. 유태인 자녀 교육 그 설교도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두 번째입니다. 진짜 좋은 설교는 복음을 말해주는 설교야. 어떤 성경의 깊이를 깊게 해석해주고 성경을 연구해주는 거,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깊게 들어가주는 거, 그 설교도 중요하지만 진짜 설교는 복음. 그래야 이 재앙이 피해가요. 이 재앙이 왔다가도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라 그럽니다. 문제가 왔다가도 여러분만 보면 피해가요. 재앙이 왔다가 피해가요. 가난이 왔다가도 가난이 피해가요. 질병이 왔다가도 질병이 피해가요. 고난이 왔다가도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붙잡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문제가 피해가버려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으면 왔다가도 문제가 피해가버려요. 그렇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넘어가버린대요. 패스오버.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대마다 증인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그 증인들을 통해서 재창조를 하셨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거 단어 하나 붙잡으세요. 재창조. 지난주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주는 재창조, 이게 핵심입니다. 재창조가 뭘까요? 이겁니다. 무너진 곳들 여러분이 들어가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친정감은 무너졌잖아요. 복음 없어서. 재앙을 만났잖아요. 그곳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죽은 것들, 죽은 곳 살려내야 돼요. 이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친정감은, 시댁감은, 여러분 직장, 학교 모든 현장이 살아나야 돼요. 재창조.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만 들어가면 다 살아요. 여러분만 만나게만 하면 다 살아. 재창조. 이번 주의 핵심 중에 핵심, 재창조. 이거 하나 잡으세요. 오늘의 말씀에다가요, 재창조라는 단어 넣어놓으세요. 이번 주간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재창조. 그래,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무너진 곳들 살려낸다. 죽어있는 곳들 내가 살려낸다. 재창조.
이사야 6장 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이 땅에 지금 복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황폐하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처럼 저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재앙받고 있는데 내가 저 현장에 누구를 투입할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내가 고민하고 있어. 저 현장에 누구를 보내면 저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누구를 보내면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물음표를 달았는데 이때 이사야가요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나를 보내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고백돼야 됩니다. 나를 보내옵소서. 무너져버린 저 현장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투입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히든카드 여러분 아닙니까? 마지막 남은 그 히든카드 여러분이 그게요. 아주 중요할 때 투입시키는 그 히든카드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 살아나야 돼요. 재창조. 나를 보내옵소서. 에스라 5장 14절을 보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모르드게가 지금 사촌 동생인 에스더 왕비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에스더야,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재앙을 만난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너를 세우신 거 아니냐. 네가 투입이 되어서 그 현장을 살려내야 된다.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때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재창조라는 단어 붙잡으세요. 재창조. 재창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창조.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재창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재창조. 살려내버려야 돼. 이거 하기 위해서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 매일 전도 고민. 여러분 다른 거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노는 물이 달라요. 우리는 격이 달라요. 우리는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어떤 고민이냐? 전도 고민. 그것도 매일 전도 고민. 다시 말하면 살리는 고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세요. 살리는 고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의사인 누가가 자기가 알고 지내고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한 겁니다. 전도 고민을 한 겁니다. 살리는 고민을 한 겁니다. 내 친구를 어떻게 살리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살리지? 내 남편을 어떻게 살리지? 우리 시댁 가문을 어떻게 살리지? 내가 있는 내 직장을 어떻게 살리지? 죽이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는 죽이는 생각. 뭘 그렇게 등 돌리고 뭘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고민. 의사 누가가 살리는 고민을 하니까 데오빌로를 살릴 수 있는 내용,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죠. 정확한 복음.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데오빌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다 주셔요. 방법.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게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의사 누가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두고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리지? 우리 지난 화요 집회 때에 영혼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영혼 사랑. 진짜 이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지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말 내가 이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자꾸 들먹이고, 여러분 들먹이는 걸 보고 우리 참소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참소하던 자. 참소라는 말은 자꾸 긁어내요. 자꾸 문제를. 자꾸 들춰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자꾸 들춰내고 까벌리고 또 까벌리고 그걸 보고 참소라 그럽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심부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살리는 고민하니까 메시지 내용이 나오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미션도 나옵니다. 그냥 미션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미션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 미션을 줄 수 있어요.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한번 해보세요. 미션 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살리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우리 그 몇 주 전에 그 김창호라는 이름이 장로 해가지고 나오니까 내가 순간 당황했어요. 김창호 장로가 누구지? 우리 정집사님 남편 아닙니까? 지금은 불신자지만 그 믿음 가지고 살리는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홍실 또 홍실이 또 있습니다. 남편분도 있어요. 기도해요. 우리 짱 믿는 가정들 기도하는 겁니다. 살리는 고민. 다른 사람은 죽일지라도 여러분은 살려야 돼요. 살려줘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매일 전도 캠프. 매일 전도 고민, 매일 전도 캠프. 이사야 60장 1절부터 2절. 흑암이 온 땅을 덮었고 흑암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대요. 5대양 6대주 200여 나라 70억의 영혼을 지금 이 어둠이 지금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춰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매일 전도 고민하고 매일 전도 캠프하면 그 수혜자가 누구냐? 누가 혜택을 보느냐? 여러분입니다. 빛을 비추는 그분이 혜택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흑암 심지 마세요. 어둠을 심지 마세요. 마귀 심부름하지 마세요. 빛을 비추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 말이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추세요. 빛을 가리지 마시고 자꾸 어둠 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눈빛으로요. 눈빛으로 총이 나가고 칼이 나가고 다 나가. 그걸 보고 흑암 심는다 그런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눈 흘기지 마세요. 구약 성경에는 눈 하나 흘겼는데 그건 사형이 돼요. 구약이 그랬습니다. 율법에 그래요. 눈 하나 흘겼는데도 사형이야. 여러분 사랑의 주파를 자꾸 보내주세요. 흑암 심지 말고 빛을 비추세요.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참고만 좀 하세요. 빛을 비추는 방법, 매일 전도 캠프하는 방법, 내가 있는 장소에서 강단 말씀 그 요약본 있죠? 여러분 매주나마다 나오는 이건 요약본. 이거 읽으면 돼요 그냥. 그게 바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럼 흑암은 떠나가 버려요. 두 번째, 내가 있는 장소에서 강단 말씀 다시 듣기.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듣게 하는 겁니다. 랩넌트들은 랩넌트 메시지 다 들어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서 3오늘 노트. 여러분 3오늘 노트 있죠? 그 노트 펼쳐놓고 저도 늘 갖고 다니거든요. 늘 성경책과 함께 갖고 다니는 3오늘 노트. 이거 펼쳐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을 비추는 방법이에요. 이때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모든 병마가 떠나가요. 모든 가난, 저주, 재앙 떠나가요. 네 번째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서 약속으로 잡은 성구 있죠. 성구. 말씀 성구.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린다는 말은 자꾸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씹으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서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없다고 한다면 교회 주보에 있는 구원의 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읽으시면 돼요. 그냥.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있습니다. 구원의 길 해가지고요. 그거 읽으시면 돼요. 여섯 번째, 내가 있는 장소에서 복음을 제시하기.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한번 선포해 보는 겁니다. 7번째, 내가 있는 장소에서 정시 예배 드리기.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정시 예배. 이것도 빛을 비추는 시간이에요. 8번째, 내가 있는 장소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으로 소통하기. 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세상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소멸됩니다. 같이 먹고 즐겨주고 그 같이 먹어주는 그 친구들이 친구야, 친구 아이가 했던 그 친구가 지옥 가 있잖아요. 정말 그 친구를 두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친구 아이가 오늘 식사 한번 하자. 그 친구를 향하여 애통함의 그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9번째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서 믿음의 사람과 소통하기.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서 땅을 밟으면서 여리고 작전. 여러분 동네를 갔다가 산책하면서 돌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 따먹게 하듯이 내가 밟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이게 여러 가지 이런 매일 전도 캠프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전도 캠프의 방법들을 찾아내세요. 무조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초인종 누르고 여호와 증인처럼 전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전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매일 전도 캠프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결론입니다. 앞으로 결론은 릴레이식으로 제가 좀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매 주마다 좀 다르게. 첫째 주에는 매달 첫째 주에는 우리 사역 방향, 전체 사역 방향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둘째 주에는 뭐 하냐? 삶 오늘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주에는 뭐냐? 그러면 언약 기도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말씀 잡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응답받는지. 매달 넷째 주에는 여러분에게 전도가 무엇인지, 전도를 이해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전도하는 것인지. 그리고 다섯 번째, 매달 마지막 주 다섯 번째 주에는 뭐 하느냐? 9가지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받을 것이 많거든요. 그 치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치유 메시지. 그러한 중에 오늘은 둘째 주예요. 삶 오늘 실제. 여러분의 삶 오늘 제가 지금 가져왔어요. 여러분 교회 입구에 딱 들어오면 이런 종이 들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이왕이면 여러분 주일날 밥 먹기 하기 전에 하면 더 좋아요. 한 5분이라도 좀 여러분 잠깐 앉아가지고요. 우르르 가지고 밥도 아직 안 나왔는데 줄 서 있지 말고, 앉아가지고 뭐 하냐? 삼원을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좀 적어보세요. 혹시 빨리 밥을 먹고, 나는 그래도 밥부터 먹어야 된다. 그럼 밥 먹고 와서 여러분 앉으셔가지고 삼원을 좀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럴 시간이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빨리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종이 보면 앞장에는 우리 강단 메시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 지금 녹취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뒷면에는 우리가 삼원을 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전체 메시지 흐름이 있습니다. 본부와 우리 교회 강단. 이렇게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확인하시고 늘 여러분 삼원을 노트 펼쳐놓으시고 기록하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보세요. 삼원을. 첫 번째 1번. 오늘의 말씀.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중에 내가 오늘 이 성구를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주시는 그 성구가 있단 말이에요. 약속의 성구. 설교 중에 나온 성구 중에 여러분 하나를 잡는 겁니다. 하나를 잡아도 되고 10개를 잡아도 되고. 자, 오늘은 제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잡았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잡았습니다. 살리는 고민. 그리고 제가
잡은 게 뭐냐면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잡았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이 성구를 펼쳐놓고 제가 기도하겠죠. 살리는 고민하고 매일 전도 캠프 되도록 제가 기도하겠죠. 이게 여러분 제가 잡은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기도. 설교 중에 나온 중요한 미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 도전해야 될 것들 있다고 한다면 그걸 체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또 교회 광고, 그리고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중요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적을 건 없고요. 거기에 중요한 게 저는 이겁니다. 이거. 오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게 저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저한테는. 말씀 성구를 잡았다고 한다면 그 성구를 펼쳐놓고 제가 기도하는 거. 언약 기도. 이걸 보고 언약 기도라고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전도.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짱 믿는 가정들 항상 제 3오늘 노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 남편, 불신자 여러분 아내들, 또 우리 장기 결석자들 다 대상자예요. 아직까지 정말 복음 받지 못한 여러분 가족들, 저에게는 대상자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 명단을 기록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적는데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있잖아요. 네 번째, 이번 주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 3오늘 노트를 보면 이번 주 실천 사항에서 첫 번째 1번 주간 스케줄이 나와요. 그걸 뭐 빽빽하게 적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이 이번 주간엔 도전해야 될 예배들 좀 적으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중요한 곳에 가야 된다 적으세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나를 만나는 그 사람, 내가 들어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뭐 예배가 있다, 어떤 만남이 있다, 구역 예배가 있다, 모든 거 다 적어놓으세요. 적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 실천사항 두 번째, 이번 주 미션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도전할 것, 실천할 것, 적용할 것 이런 부분들을 이왕이면 여러분 나눠드리는 이 종이에다가요. 여러분 기록하세요. 어떤 분은 이걸 다 묶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책. 예를 들어서 우리 랩넌트 예배 때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우리 랩넌트의 미션 아닙니까? 3오늘 노트 안에 오늘의 전도 안에다가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넣으라고 써요. 우리 랩넌트 예배 때. 그게 미션 아닙니까? 또 오늘은 얘기 안 했지만 가족별로 반별로 구원의 길 그리기. 우리가 그동안 계속 랩넌트 메시지 때 나왔습니다. 그려보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 공과 시간에는 우리 랩넌트들이 공과를 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자꾸 해보는 겁니다. 그게 내 것이 된다니까요. 이런 미션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에 미션이 뭡니까? 이번 주는 재창조. 그리고 여러분 살리는 고민하고 또 매일 전도 캠프. 그 매일 전도 캠프는 제가 10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정말 도전할 거 체크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또 재창조, 오늘 이 응답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받은 이 복음이 탈색 복음으로 변색 복음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까지 원색 복음 붙잡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복음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졌습니다. 이때에 노예가 돼버리고 포로가 돼버리고 속국이 됐습니다. 1800년 동안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저주와 재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원색적인 복음 붙잡고 우리가 들어가는 현장 속에 재창조의 역사, 우리가 들어간 현장이 살아나고 또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전도 고민하고 매일 전도 캠프 할 때에 흑암 권세 힘을 잃고 떠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 오늘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사실적인 삶 오늘이 실천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가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또 점심 식사 후에 오늘 삶 오늘을 정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